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의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시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다른 어떤 것 틈타지 못하는 주님과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의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해보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살아온 이래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하두입니다.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존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이죠.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고 다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힘, 원동력을 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이 먹는 문제가 살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기 위해 사냥하고 사냥한 것을 먹고 또 그것을 먹은 다음 바로 사냥을 하기 위한 또 힘을 비축하고 이렇게 먹는 것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해서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부족의 장들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판가름되기도 하였습니다. 리더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시켜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먹는 문제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잘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 먹는 문제에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풍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업이 발달하고 사냥보다는 곡식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물을 키우고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식량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를 위하여 먹기보다는 좋은 것을 먹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먹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총 15가지의 용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음식을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겁이나 충격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겁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점수를 잃을 때도 우리는 골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월이죠. 내년이 되면 우리는 모두 한 살 더 먹습니다. 이렇듯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든 좋은 것을 먹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먹는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 5,000명, 학자들의 이야기하기로는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먹는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나가던 시기에도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 구약시대 속에서 보게 되면 기근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주하였던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있었습니다. 열방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듯 먹고 사는 것을 중요하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진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들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관심사가 무리들의 가난, 힘듦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리의 관심사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에 그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것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바로 믿음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만나도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한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요구하는 무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즉 영생에 이르는 양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3절에서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서 말하는 양식과 모세의 만나와는 다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이 34절에서 그 떡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배고픔이 없는 그 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한 끼를 먹으면 또 먹어야 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영원히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있다고 하면 찾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엄청난 양식을 주는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 그 양식,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였던 양식을 보고 그 양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의 답은 3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썩는 양식도 만나도 아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기 힘든 말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받아들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식사를 하고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도 죽지만 나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믿는 것은 아닙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이고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을 보인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느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불신앙, 인간의 교만, 자존심의 문제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진리를 거부하려는
자존심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오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은 우리의 성스러운 책, 성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그 양식을 채워야 되는 일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오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섭취한다면 그것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의 시간을 보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같이 예배하고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양식, 그 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 빵의 역할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두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적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빵, 생명의 양식을 소유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소유한 그 말씀을 행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옵기는 진정 예배를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해보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확진자가, 금요일 확진자죠. 금요일 확진자가 950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대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행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의 시간입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날립시다. 흰 종이를 들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영상 찍는 거예요. 알았죠? 이 영상 찍을 때 스노우나 B612라 같은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영상 속에서 더욱더 예쁜 얼굴로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